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6절입니다.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성도가 거기인 율법의 감옥 필라케 즉 지옥에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는 것입니다. 그런데 갚는 것이 아니라 받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 아포디돔입니다. 에스카토스는 마지막이라는 뜻이고 코드란테스는 4분의 1로 넷 중에 하나이고 아포디돔이는 넘겨받다로 번역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넷의 그 마지막 하나를 완전히 넘겨받으면 옥에서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넷의 그 마지막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것으로 하나, 사랑, 진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푼으로 번역이 된 코드란테스는 당대의 화폐 단위인 코드란트입니다. 그러면 과부가 헌금함에 넣었던 두 랩돈, 즉 한 코드란트, 코드란테스는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랩돈 곧 한 코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부자는 성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을 상징하는 것으로 자기의 육신의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러어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대적 가난인 페네스라는 단어와 절대적 가난인 푸토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상대적 가난인 페네스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느끼는 가난함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절대적 가난인 푸토코스라는 단어는 영적인 가난입니다. 진리에 타는 목마름입니다. 그러니까 푸토코스 가난한 자는 이미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자로 그 진리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그 진리가 생명이라는 것을 아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난하고 부자라는 말은 물질이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과부는 율법인 남편과 이혼하고 진리의 남편을 맞이한 자입니다. 그런데 과부라는 것은 남편이 없는 홀로 된 자를 과부라고 하는데 여기서 지금 율법인 남편과 이혼했다 하는 것은 이해가 되죠. 그런데 진리의 남편을 맞이했다고 하면서 그걸 과부라고 하면 이게 우리 생각으로는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과부라고 하는 것은 그게 무슨 의미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율법적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남편과 결혼해서 율법의 남편을 열심히 섬기면서 행위의 자식들을 낳습니다. 그게 간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진리가 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율법의 남편과 이혼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진리를 알았으니까 진리의 남편을 맞이한 거죠. 그런데 과부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끊임없이 그 진리를 추구하며 그 진리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자로 영적으로 가난한 자를 말합니다. 이게 언약 백성입니다. 여기서 두 랩돈이 두 개의 랩돈으로, 랩돈은 로마 시대의 가장 작은 화폐 단위인 주화입니다. 두 랩돈에서 랩돈이 헬라어로 레프톤, 렙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레피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런데 이 레피스라는 단어가 껍질을 벗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껍질을 벗기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할례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라는 껍질을 벗긴다는 것으로
육의 몸을 벗는 걸 말합니다. 그런 상태의 두 개입니다. 율법적 선악구주죠. 율법적 선악구주가 부서지는 것, 깨지는 것, 이게 물세례와 불세례입니다. 육의 몸, 육적 자아가 물에서 죽고 불로 다 타버린 것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 예수와 함께 물에 빠져 죽고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물세례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광야로 나와서 양육을 받고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자, 이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데,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자, 성소와 지성소에 뭐가 쳐져 있습니까? 휘장이 쳐져 있습니다. 휘장은 그럼 뭘 상징합니까? 예수의 육체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육체, 휘장이 찢어지는, 자, 십자가에서 우리가 또 예수와 함께 죽는 불세례를 받고 가나안 땅을 상징하는 지성소로 들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완성이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물세례도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난다고 하고, 불세례도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그래야 그리스도로 우리가 되는 거라고 그렇게 말을 계속해서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나의 육신의 생각이, 육적 자아가 죽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부가 두 랩돈을 헌금함에 넣었다는 것은, 헌금함은 성전을 가리키는 것으로 거기에 넣었다는 것은 육의 몸을 벗고, 다시 말해서 육신의 생각인 옛자, 율법적 자아가 죽고 성전에 들어갔다는 것으로 할례 세례가 되어서 진리의 마음을 품고 진리 성전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랩돈이 한 고드란트와 같다고 했죠. 한 고드란트가 뭐라고 했습니까? 4분의 1로 넷 중에 하나로, 그게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4는 뭘 가리킵니까? 자, 이 세상을 가리키는 거죠. 동서남북, 추나추동, 상하좌우라는 이 세상, 그게 광야입니다. 따라서 광야라는 4에서 우리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율법, 말씀을 진리로 깨닫고 완성이 되면 그 10이죠. 그러면 40이 되는 거죠. 그게 하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4를 하나 사랑으로 알면 그게 완성이에요. 다시 말해서 3으로 하나를 알면 그게 4로 완성이다 하는 겁니다. 거듭 말해서 두 랩돈이 한 고드란트와 같다고 했으니까 한 고드란트, 코드란테스, 즉 4를 통해서 하나를 알면 진리의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 생명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두 랩돈을 헌금함에 넣었다는 것은 진리 마음, 진리 성전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부자가 많이 넣었다는 것은 자기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갔다는 것으로 그게 율법의 성전입니다. 그런 상태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랩돈인 한 고드란트, 즉 한 푼, 코드란테스는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마지막 하나, 근본으로 들어가고 들어가면 나오는 그 마지막 하나, 사랑을 한 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비라고 번역이 된 단어, 비오스라는 단어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것은 자기의 목숨, 생명을 넣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부가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두 랩돈, 한 고드란트, 한 푼, 코드란테스, 생활비 전부라고 하는 것은 그녀의 생명 전체라는 것으로 그 마지막 하나, 그녀를 살게 하는 그 마지막 하나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그녀가 수도 정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녀에게 건네준 것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넘겨주신 그 마지막 하나, 사랑을, 진리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그녀에게 준 마지막 하나, 생활비 전부, 생명 전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인간에게 받으시는 유일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사랑, 진리밖에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들의 피, 물, 성령입니다. 그래서 물빛 성령 하나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그 사랑, 그 진리,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간직하면 그게 하나님이 받으신 거다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머리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누가 교회의 머리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자신의 머리로 받은 자들을 교회,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넘겨봤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는 어구는 전에 몇 번 드린 말씀입니다. 여기서 머리가 뭐라고 했어요? 케팔레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숙이다는 단어가 클리노라는 단어로 멀리 보내라는 뜻이고, 자, 영혼이라는 것은 호프니마로 성령을 가리키며 떠나가신이라는 단어는 파라디도미로 넘겨주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니까 예수의 머리 그리스도가 멀리 보내주고 성령으로 자 넘겨줬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라고 했죠? 그게 머리라고 했죠? 그럼 그리스도 성령 머리가 어디로 보내졌을까 하는 겁니까? 어디로 넘겨졌겠느냐 하는 거예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둘 곳을 찾으신 겁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머리가 성령으로 교회에게 넘겨진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바로 하늘의 뜻을 땅으로 받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건네주시는 것은 오직 이거 하나, 그리스도 예수라 그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는 이거 하나라는 그런 말이에요. 과부는 그것을 주님께 받았기 때문에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이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풍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사랑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머리로 건네주신 것을 또한 11조라고도 하는 거예요. 자, 말라기서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였다,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다라는 어구가 나오는데, 자, 그 어구가 뭐냐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거슬이 저 원문에는 그냥 엘로힘입니다. 저 영어 성경은 가시예요. 그리고 나의 것이 자 이게 원문에는 그냥 에트로 되어 있어요. 이 에트라는 단어는 목적격을 나타내는 불변화사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걸 미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주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단어는 없어요. 자, 근데 영어 성경은 이 you, 고어로 D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것, 나의 것, 주의 것이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나를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도둑질하다, 나를 도둑질하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럼 하나님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 긍휼, 자비, 의, 믿음으로 영이고 말씀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것을 도둑질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도둑질했다는 건데, 그 하나님을 도둑질했다는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11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 11조가 그런 게 뭐라는 겁니까? 그게 그리스도이고 사랑이고 진리고 긍휼이고 자비고 그렇다는 그런 말이에요. 자, 그리고 도둑질하다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 단어가 카바라는 단어거든요. 이 카바라는 단어는 덮다, 속여 빼앗다는 뜻으로 하나님 말씀을 진리를 어둠으로 덮어버리면, 다시 말해서 진리를 율법으로 행해버리면 그것을 도둑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제사를 열심히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도둑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스라엘이 자 율법이 담고 있는 하나님 진리를 버리고 율법을 진리로 알지 못하고 그냥 율법만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일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것을 지난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 여기 도둑질하는 단어가 카바라는 단어인데 이게 속여 빼앗다라고 했어요. 그럼 속여 빼앗다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봤느냐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세례장
사개오의 이야기에서도 나왔잖아요. 속여 빼앗다라고. 그게 헬라어로 슈코판테아로 했습니다. 그게 거짓으로 가르치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자, 그것이 뭐예요? 무화과로 나타내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러면 성경에서 무화과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율법이에요. 자,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것과 거짓으로 가르치는 것, 자, 이것이 같은 말이에요. 도둑질하다, 속여 빼앗다. 자, 그게 뭐예요? 헬라어로 시코판테오, 거짓으로 가르치다. 거짓으로 가르치는 게 뭡니까? 율법을 진리라고 가르치는 게 거짓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거나 거짓으로 가르치는 거, 거짓말하는 것은 같은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진리, 사랑을 율법으로 가르치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마지막 하나,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고 11조라고 하고 하나님이 뭐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넷 중에 그 마지막 하나로 번역된 헬라어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를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김없이로 번역이 된 단어 에스카토스는 뭐예요? 자, 마지막이죠. 맨 끝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으로 주신 마지막이 뭡니까? 열이라는 계명 중 마지막 계명이 뭐예요? 10계명이라는 계명 중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뭡니까? 탐심이죠. 따라서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탐심인 율법적 신앙생활이 뭔지 알아야 희생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 율법의 감옥에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희생 제사를 행하는 것이 그 형제인 예수님에게 뭐라고 했어요? 그게 노하는 것, 화내는 거라고 했죠. 그 노하다라고 번역이 되는 오로기조라는 단어는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 단어가 오레고마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 오레고마이라는 단어는 뭐라고 했습니까? 손을 내밀다, 열망하다, 간절하다, 탐내다 이 뜻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손을 뻗쳐서 나의 욕망하는 것을 얻으려고 열심히 희생제사 하는 것이 주님에게 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적 행위로 열심히 희생제사를 드리며 구원, 영생, 하나님 나라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주님에게 노하는 오르기조 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인간의 두 마음인 탐심, 탐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형제인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그 진리를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진리를 깨닫고 그 형제에게 노하는 것을, 다시 말해서 나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탐심, 탐욕인 율법적 신앙생활을 멈추어야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탐심, 탐욕인 율법적 생활을 멈추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사랑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오셔서 열이라는 계명을 4개의 계명으로 설명해 주시고 넷의 그 마지막 하나를 사랑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그 형제를 사랑하면 모든 계명을 다 지키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열이라는 계명, 10계명은 뭘 나타냅니까? 하나 사랑을 말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이 되면 그럼 모든 계명을 다 지킨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약속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물리적으로 진짜 천대의 자손까지 은혜를 베풀고 1001대부터는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는 그런 말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의 계명을 마음으로 지키는 것, 간직하면 품으면 곧 그의 계명이 사랑으로 그 사람의 마음에 새겨진 자에게는 천으로 건네주신다는 언약과 약속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천이 뭐라고 했습니까? 천이라는 것은 일과 같은 것으로 이게 알레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영이고 말씀이고 진리고 생명이죠. 그러니까 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냐, 영원이라는 겁니다. 진리, 자, 구원의 완성을 가리키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이, 아가페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가페의 사랑은 보이는 것이 아닌 진리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예수로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한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그 진리가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가페 사랑은 그 하늘의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게 그 진리를 깨달은 자는 이웃에게
악으로 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이 뭡니까? 악이 헬라어로 카코스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이게 우리 본성, 생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가페, 그 사랑, 그 진리를 깨달았다면 우리 이웃으로 오신 예수를 내 안에 본성으로, 생리로, 율법으로 보지 않고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웃을, 율법을 나의 본성대로 보는 것을 악이라고 하는 거죠. 자, 행위로 보고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의 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율법으로 보고 행하는 것을 악하다라고 얘기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내가 사랑이 되었다면 그 율법, 그 성전, 그 이웃을 나의 율법적 선악구조로 판단하는 악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이웃으로, 그 예수로, 그 성전으로, 자, 율법으로 뭘 깨닫게 합니까? 자, 그 그리스도 진리를 알라고 줬는데 내가 나의 생리로, 자, 본성으로 보니까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더 이상 내가 율법을, 성전을 카코스, 악으로 보지 않고, 겉으로 보지 않고 진리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결국은 뭡니까? 사랑, 진리를 깨닫게 할 목적이죠. 그래서 그걸 깨닫게 되면 그게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늘의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을 뭐라고요?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 아가페 사랑은 절대로 율법을 내 안의 관습대로, 습성대로, 생리대로 보고 나의 행위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파악되어 사랑으로 완성되면, 자, 율법이 파악된다니까 율법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율법을 그 안에 담긴 내용인 진리로 안다. 그래서 사랑으로 완성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이 되고 진리가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랑이 되고 진리가 되는 거죠. 자, 그 사랑, 그 진리라는 존재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려는 말은 그 마지막 하나를 받아야만 우리가 비로소 사랑으로 완성되어 율법의 감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본문에는 갚는다고 했는데 갚는 것이 아니라 받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자, 우리가 갚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한 그 십자가가 우리 빚을 다 갚으시고 그 십자가가 탐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나를 사랑으로 이끄시고 완성하시는 것이 진리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입니다. 그렇게 내세의 그 마지막 하나인 사랑을 받으면 내가 이 땅에서 네모 반듯한 정사각형 사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마지막 하나인 사랑으로 정사각형이 되는 거죠. 이걸 또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이것은 원래 삼의 하늘에 하나가 끼어들어가 사를 만든 형국이라고 했죠. 그게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수인 삼을 가지고 진리를 설명하는 것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의 수 삼을 가지고 그 언약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그것이 형태로 만들어지면 그게 성전이고 글로 쓰면 성경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내가 마지막 사가 되어서 정사각형으로 완성되면 그걸 사랑이라고 하고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여기 보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온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온전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텔레이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온전, 완전, 완성이라는 뜻으로 이 단어가 텔로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텔로스는 끝, 마지막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세의 마지막 그 하나 사랑이 되면 그걸 온전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완성하면 그것을 완전하다, 넷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완성되지 않으면 절대로 옥에서 나올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 땅에서 반드시 넷으로 완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 넷이 히브리어 레비라고 했죠. 자, 창세기 1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대 만에 돌아온다고 할 때 그 4가 레비입니다.
이 레비가 히브리어 라바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라바가 네모 반트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넷은 정사각형으로 성전을 가리키는 겁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그렇게 네 사랑이 되면 그게 온전한 것입니다. 그 네 번째는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넷이 됩니까?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설명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이 코스모스의 세상, 율법과 성경, 성전, 성막, 나 등 이 땅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하나인 진리로 읽어내면 그게 넷입니다. 그러니까 넷은 진리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의 계명 열을 사랑이라는 하나로 진리로 가지게 되면 그게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사를 하나 사랑으로 알면, 다시 말해서 삼으로 하나 사랑을 알면, 즉 넷의 그 마지막 하나 사랑이 되면 그게 사로 온전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게 칠로 안식이고 생명이고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수 3이 이 역사 안에서 설명된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복음 4와 합하면 7이라는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3으로 계시던 하나님을 7이라는 언약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4개로 들려주신 율법이 복음의 진리로 이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내용이 뭔지 알면 요한복음인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의 내용을 알면 완성입니다. 그게 완성된 천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게 그 한 푼 쿼드란테스 넷 중에 하나가 사각형의 위를 덮는 선분 마지막 하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그 마지막의 한 푼을 받아 그 정사각형의 그 마지막 윗줄이 되어야, 그러면 네가 온전한 것이라는 의미가 마태복음 5장 마지막 절인 48절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사랑으로 완성하라고 하십니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완성하면 그를 완전하다, 넷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예수와 함께 셋으로 죽고 넷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성도는 넷으로 완성되어서 넷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라는 사의 열매가 반드시 우리에게 맺혀져야 되는데 어떻게 맺혀진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삼으로 열심히 일을 하심으로 맺혀집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9장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그 사라는 열매가 맺힌 지성소 정사각형이 되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의 3이 땅의 4와 연합이 되면 7이 되고 이것이 안식이고 이게 완전함이야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게 율법의 감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열심에도 불구하고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넷의 그 마지막 하나 사랑을 받지 못하면 결코 거기서 율법의 감옥에서 나오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못 받으면 감옥에서 못 나온다고 했으니까, 자, 이 율법이 세상인 지옥에서 못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으로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이 땅에서 십자가의 피를 우리를 위해 쏟아 부으셨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피가 뭡니까? 말씀 진리입니다. 그건 그 사람에게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희가 4대 만에 애굽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가 되어야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람으로 설명하면 어떻게 설명합니까? 창세기 보면 전반부에 4명이 등장하고 후반부에 4명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자 4명씩 등장해서 복음의 진리를 설명합니다. 그러면 전반부에 등장하는 4명은 누구누구입니까? 아담, 셋, 노아, 셈입니다. 자, 아담을 그 자음값을 파자면 하나님이 구별하신 진리를 주다라는 뜻이고, 셋은 진리의 옷을 입다이고, 노아는 안식이 되답니다. 이게 3입니다. 그렇게 완성이 되면 그게 셈, 4가 되는 거죠. 셈은 그 뜻이 이름이라는 건데, 자, 이 셈, 이름이라는 것을 그 자음값을 분석하면 분석된 말씀, 진리로 그게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별하신 진리를 주면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러면 안식이 오고
그렇게 되면, 그게 그렇게 안식이 되면 그게 말씀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3으로 복음 진리를 설명합니다. 점점점 복음 진리를 강화하죠.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뭘로 됩니까? 이스라엘로 되죠. 이스라엘이 되어서 강을 건너가죠. 이게 아바라라고 있어요. 근데 이 아바라에서 이브리가 왔다고 했죠. 이브리가 뭡니까? 히브리인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히브리인이 된다는 얘기죠. 그게 요셉으로 4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3이 요셉 4로 완성이 되는 거죠. 이게 3이 4로 완성되는 걸 설명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3에서 요셉으로 이어지며 4라고 하는 삶을 잘 보여준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이제 4인 양식을 나눠주는 인물로 요셉이 등장해서 이 세상이라는 애굽의 왕이 됩니다. 양식은 4로 완성된 요셉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양식을 가진 요셉만이 가난한 자 프트코스들에게 그 양식을 흘려주고 넘겨주어서 용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진짜 생명을 지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요셉이 누구를 모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동시에 성도를 모형합니다. 그렇게 하늘의 삶을 진리로 하나로 깨달으면 그게 이 땅에서 4가 되는데 그 넷의 마지막 하나가 사랑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도에 주시는 마지막 하나,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고 11조라고 하고 하나님의 머리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 머리에 의해서 내 머리가 잘려지고 그 머리가 내 머리가 되는 것이 구원이고 완성입니다. 그것이 7이라는 언약이 성취되는 것으로 그것을 안식, 완성, 온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생명이고 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살인, 간음, 거짓 증거가 무엇인지 알아서 사랑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언약이 됩니다. 언약의 기둥이 되고 언약의 빛이 되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라고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 세상에 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의 마지막 결론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면서 끝이 나는 겁니다. 이렇게 넷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의미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넷을 그 마지막 하나 사랑 진리로 알면 그게 완성이에요. 그런데 그게 알지 못하면 뭡니까? 우리가 그 넷으로 심판받는다 하는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넷은 긍정적인 의미뿐이라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데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4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네 가지로 갚으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갚으시겠다고 하는 네 가지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넷으로 주었으니까 그 넷을 받지 않으면 넷으로 갚아주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그 넷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까지 쭉 설명했죠. 하늘의 삶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하늘의 삶으로 하나를 알면 그게 넷으로 완성이고 진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넷을 하나 사랑 진리로 깨달으라는 말이에요. 그걸 받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면 네 가지로 되갚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 넷을 하나로 건네받아야 하는데 그걸 받지 않으면 그 넷에 대한 심판의 개념이 네 가지로 나오는데 그게 뭡니까?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입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그 가운데서 피해서 나오는 자가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나온다고 합니까? 그 사람들은 그 넷을 다 넘겨받았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넷을 하나로 진리로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못하면 그 넷이 칼, 기근, 사나운 짐승, 전염병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거기서 나와서 구원받은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넷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나니까 지난날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위로가 된다는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어디에서도 위로를 받을 방법이 없었는데, 그런데 성령이 임해서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내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한 것에 대한 위로가 그 넷을 통해서 하나 진리를 깨달은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넷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율법의 속박 속에서 살았는데, 그런데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그 사랑이 위로라는 것을 알고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위로하는 자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자, 우리에게 넷을 사랑으로 주어 위로하시는 하나님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인 겁니다. 그러면 21절의 넷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에도 넷이 나오는데 이 넷이 아르바라는 단어로, 이 단어가 라바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라바, 니모판트터다. 자, 어디서 말했습니까? 여러 번 말했죠. 조금 전에 앞에서도 말했습니다. 창세기 19장에서 4대문에 자 나온다고 할 때 그 4대에서 4가 뭐라고 했어요? 레비라고 했죠. 근데 이 레비라는 단어도 라바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4로 번역된 자 아르바나 레비가 중요한 것은 라바라는 단어에서 왔다는 거예요. 라바가 뭐라고 했습니까? 네모 반듯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넷은 정사각형으로 성전을 가리킨 것이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벌이라는 단어가 셰퍼트라는 단어로 이게 선고, 심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정이시는 하나님이 어떤 것에 대하여 유죄와 무죄를 선고할 때 그 선고가 셰퍼트라는 단어입니다. 그걸 벌이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자, 세상의 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도 법, 하나님 마음,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에 맞으면 무죄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마음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게 유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라고 보여준 것이 뭐라고 했어요? 호코스모스, 이 세상입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보이는 이 세상을 통해서,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돌비에 율법을 새겨 주었고 그걸 알기 쉽게 모양으로 그림으로 나타내서 준 것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그 안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마음, 사랑, 그 진리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러면 그게 무죄입니다. 그런데 모르면 유죄라고 선고, 심판을 내리는 것을 벌, 셰퍼트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네 가지 중한 벌이라고 나오죠. 자, 중하다라는 것이 이게 히브리어로 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라라는 단어가 악한, 나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하다가 아니라 악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헬라어로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카코스라고 했죠. 카코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 하나님 말씀을 내 안의 본성대로, 생리대로 그대로 보는 것을 이걸 악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보지 못하고 율법으로 보는 것을 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것이 히브리어 라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 이 라도 악하다라고 나쁘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성경에서 악하다라고 하는 것이, 자, 말씀을 진리로 보지 못하고 율법을 보는 것, 나의 안의 생리대로, 본성대로 보는 것을 악하다라고 했는데, 진짜 그런지 이 히브리 라라는 자음값을 통해서 보자 그 말이에요. 자, 히브리어 자음 라가 뭘로 되어 있느냐면 자음이 레시와 아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레시는 기억자처럼 생겨 있고 아인은 Y자처럼 생겼습니다. 자, 기억 레시라는 것은 이게 머리라는 뜻도 있지만 시작하다는 뜻이고, 아인, 그 Y자처럼 생긴 이것은 눈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눈은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라라는 것은 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시작하는 것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고 나의 욕망대로 보는 것을, 그걸 뭐예요? 그게 율법이죠. 그걸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보이는 대로 보면 그걸 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네 가지의 중요한 볼은
모두 율법적 신앙생활로 받게 되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중한벌이라는 것이 아니라 자 악하다 그런 얘기예요. 말씀을 진리로 보지 못하고 율법으로 겉의 것으로 자 나타난 대로 껍데기로 보면 그게 악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면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저 죄라고 하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율법적 본성을 가지고 있으면 율법이라는 존재가 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자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자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그것은 이제 네 가지로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네 가지를 우리가 지금부터 볼 텐데 첫 번째가 칼입니다. 칼이 헤레브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하라부 또는 하레브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하레브는 뭐예요? 이게 메마르다, 말라버리다, 황폐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메마르고 말라버린 게 뭡니까? 이게 가뭄이죠. 그러니까 칼은 가뭄이라는 얘기입니다. 가뭄에서 온 단어가 칼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가뭄은 또 뭡니까? 자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가뭄은 뭐예요? 물이 없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물은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이 없는 거죠. 자 말씀이 없다는 것은 양식이 없는 거죠. 그게 기근이죠. 그러니까 그게 가뭄이고 기근이죠. 그것을 다른 말로 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고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진리로 받지 못하고 율법으로 받아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진리로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칼을 휘두른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의 말씀은 칼이 되고 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진리로 받지 못하면 그게 나를 죽이는 칼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근이 라합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가 기근이다 하는 얘기예요. 기근이 라합입니다. 이 라합이라는 단어는 배고픔, 굶주림의 뜻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배고프다, 굶주리다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어요? 자, 육체적으로 배고픔, 굶주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배고픔, 굶주림을 말하는 겁니다. 배고픔, 굶주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기근 아닙니까? 이게 말씀이 없는 거, 양식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가뭄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면 내가 배고픔의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율법으로 배고프기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 배고픈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근이라고 하는 라합가 자가 배고픔 굶주림이라는 것을 이걸 자꾸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라합가 진짜 어떤 배고픔 굶주림가를 보기 위해서 이 단어 라합이라는 자 히브리 자음을 또 파하자는 겁니다. 자 이 라합이라는 단어가 레시와 아인과 베이트로 되었어요. 레시 자 기억자처럼 생긴 거, 아인 Y자처럼 생긴 거, 베이트는 디귿자를 뒤집어 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입으로만 말로만 하면 여러분이 자 이걸 듣는 사람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히브리어에 대해서 자 여러분이 많이 공부를 한 거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칠판에 써가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 카페에다 올려놨습니다. 미크베 마임 에클리에샤라는 다음 카페에 들어가면 그곳에 이 말씀을 올려놨기 때문에 자 그 카페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참고해서 그 말씀을 보시면서 이 설교를 들어야 정확하게 이해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라합이라는 것은 베이트 아인 레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베이트는 성전이죠. 자 성전을 아까 아인에서 눈에 보인다는 것도 눈이니까 자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전을 보이는 것으로 시작하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성전을 눈에 보이는 그대로 율법으로 보는 거 그게 율법이 성전이죠. 성전을 진리로 알라고 줬는데 그걸 율법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악한 성전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알라고 성전을 주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밤낮 희생제사만 드리고 있어요. 율법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이 그게 악한 성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전을 악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진리를 모르고 율법적 행위만 하는 것을 기근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뜻, 그 마음을 모르고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면 그게 기근으로 그걸 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의 배고픔은 금방 아는데 영적인 배고픔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배고픔을 알 때
진리를 궁금해하고 그래서 그 진리에 대해서 갈급해야 진리를 찾기 시작하고 그래서 진리를 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근이라고 하는 라브라고 하는 것은 자, 그 라브라는 히브리 자음을 통해서도 봐도 이게 영적인 배고픔, 굶주림, 기근을 말한다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가 사나운 짐승입니다. 자, 사나움이라는 단어가 라라는 단어고 짐승이 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나운이 이게 라가 뭐라 했습니까? 앞에서. 자, 어디서는 이걸 자, 중한이라고 번역했죠. 중하다라고 번역했고 어디서는 사납다고 번역했는데 이 라가 뭐라고 했어요? 이게 악하다고 했죠. 악하다고. 하나님 말씀을 내 본성대로 자, 생리대로 보는 것을 악하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율법으로 보는 거. 그런데 그 악하다고 하는 것을 어디서는 중하다라고 번역했고 어디서는 사나움이라고 번역한 것은 자, 성경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그렇게 자, 자연스럽게 번역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꾸 말씀을 만드는 거예요. 자, 라라는 말은 악한 겁니다. 자, 악한 것 뭐예요? 율법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짐승으로 번역된 단어가 하이라는 단어인데 자, 이 단어가 원어에 담긴 뜻은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것을 짐승이라고 번역했거든요. 자, 왜 살아있는데 이게 짐승이라고 번역했느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 하이라는 자, 이 단어의 자음값을 보면 그 헤트와 요드로 되어 있어요. 요드는 넘겨주는 것이고 헤트는 지위를 넘겨주면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살아있으나 짐승이라고 하는 겁니다. 살아있지만 호흡만 기식하는 호흡만 하고 있는 짐승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나운 짐승은 악한 짐승으로 살아서 숨 호흡만 하는 율법적 존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나운 짐승은 말씀이 진리가 없는 율법적 존재로 그게 뭐라고 했어요? 이성 없는 짐승. 자, 헬라어로 알로고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공부해 볼 것은 짐승이 자, 이게 하이라는 단어로 짐승이라고 번역했거든요. 자, 거듭 말하지만 이거 헤트와 요드로 했습니다. 자, 헤트와 요드. 자, 말씀을 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다가 mem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죠. 이것을 붙이면 이게 하임이 됩니다. 하임은 짝수 상수가 되는 거죠. 이 하임은 뭐예요? 죄를 가진 자에게 말씀 진리를 주면 자, 이게 짝수 상수가 되는 겁니다. 쌍수. 하나님과 내가 짝이 된다 하는 거죠. 그럼 그게 진짜 생명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 하임이라는 단어를 또 다음과 같이 이걸 나누어도 같은 의미가 됩니다. 자, 하임이 이게 헤트와 요도와 매물에 됐으니까 헤트 주위에 이게 임이라는 건데 임. M과 요도가 임입니다. 이 짝수 쌍수가 붙으면 즉 죄, 율법적 존재인 짐승에게 진리 말씀을 넘겨주면 그게 진리가 되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짝으로 진리가 되므로 그게 진짜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짝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연합이 되는 것으로 그러면 내가 그 진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가 없으면 살아있다고 하나 그것은 죽은 자 뭐라고 했어요? 네크로스라고 했죠. 그렇게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던 악한 짐승에게 진리를 주어 생명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주신 그 넷은 진리를 알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에스겔서에서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율법으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어떻게 주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찌르려고 겨눈 칼처럼 되었고 그렇게 되니까 그게 가뭄입니다. 그래서 기근이 왔고 그 기근이 악한 성전이 되는 겁니다. 성전을 보이는 그대로 악하게 보니까 기근이 온 거예요. 성전을 주신 목적대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겉으로 보이는 대로 율법으로 악하게 다룬 것이 기근이다 하는 거예요. 그 성전이 지금의 성경으로 그 성경 안에 담아 놓으신 그 진리를 모르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생리대로 노미주해서 해석을 하면 그게 기근입니다. 그게 성경을 악하게 다루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악한 존재인 사나운 짐승으로 생명이 없는 기식하는 혼적인 상태 짐승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살아있다고 하나 죽은 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뭐예요?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데베르라는 단어인데 이게 다른 곳에서는 돌림병으로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전염병이나 돌림병이나 자, 같은 의미겠죠? 데베르. 이게 자, 온역, 연병, 역병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전염병이 오면 그건 뭐예요? 우리가 자, 파멸이 되고 죽음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데베르라는 단어가 파멸, 죽음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데베르라는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 데베르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느냐가 중요해요. 이게 다바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자, 히브리어에도 자, 율법과 진리가 있어요. 이 다바르는 율법을 가리키는 겁니다. 보이는 말 율법을 가리키는 거고, 이 아마르라는 것이 진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염병이 다바르 율법에서 왔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적 신앙생활은 그게 전염병에 걸려서 멸망이고 죽음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진리라고 가르치면 그게 전염병처럼 얼마나 잘 전파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 오늘날 다 법으로 가르치고 있지요. 하라 하지 말라로 가르칩니다. 그러면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 이 하나님 말씀을 법으로 자, 이걸 우리가 가르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이 뭐라고 생각해요? 법으로 줬으니까 자, 우리 보고 열심히 지키라고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지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지킵니까? 그렇게 하면 자,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그 법을 잘 지키면 유명한 자가 되고 용사가 되고 자, 훌륭한 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지키는 거 아닙니까? 또한 그렇게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뭐예요? 해코지할 것 같아서 나를 미워할 것 같아서 내가 나에게 불이익을 줄 것 같아서 그렇게 열심히 지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오늘날 자, 법으로 주니까 전염병처럼 얼마나 잘 전파가 됩니까? 그래서 역병, 연병, 전염병에 감염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알라고 주신 그 넷을 하나사랑 진리로 깨달으면 그러면 그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셋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사랑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그 마지막에 이런 전염병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마치고 산에서 내려와서 맨 처음 고친 병이 나병, 문둥병, 한센병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어디서 말하죠? 마태복음 자, 뭐예요? 5장, 6장, 7장에서 말을 합니다. 그렇게 7장이 끝나고 저 8장에서 이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8장,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제일 먼저 치료하신 것이 나병 환자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심각한 질병이 나병이죠. 이걸 문둥병, 한센병으로 성경에서 나병 환자를 등장시킨 이유는 죄를 말하기 위함입니다. 나병이라는 것이 뭡니까? 살이 썩어져 가고 살점이 떨어져도 그 고통을 모르는 것으로 여기서 이 나병을 등장시킨 것은 진리가 뭔지 모르고 율법이 진리인 줄 알고 행하는 것이 그게 죄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영적인 나병, 율법주의자가 어떻게 깨끗하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뭐라고 했어요? 비진리로 그걸 더러운 말이라고 했습니다. 아카다로토스 푸니마라고 했어요. 악한 영이고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사해지는 것이 깨끗한 말 하기오스 푸니마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에게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죄 사함입니다. 그러니까 나병은 죄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 죄를 해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육을 입고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입니다. 지금 나병은 겉의 것으로 이건 안의 것을 말하려는 의도로 등장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산상설교에서 분명히 그 넷을 셋으로 설명해주고 그 셋을 통해서 그 마지막 하나 사랑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는데 그것을 진리로 받지 못하면 그게 전염병, 데베르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데베르가 어디서 왔다고요? 다바르에서 왔습니다. 이 다바르가 무슨 뜻이라고요? 자, 먼저는 말하다. 이 말하는데 어떤 말, 율법이라는 말이 있고 이게 정리, 정돈이 되다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알라고 차서 있게 순서 있게 차례대로 잘 정리, 정돈해 준 것이 이 세상, 호코스모스라고 했죠. 이런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티뎀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세상 하나님 무질서하게 준 게 아니라 잘 정돈해서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알면 그걸 뭐라고 했어요? 히스템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진리로 똑바로 서면 그걸 부활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준 것이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 정리정돈된 성전을 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어떻게 삼으로 보여줬습니까? 성전 마당,
성소, 지성소 이렇게 3으로 보여줬죠. 이 세 단계를 가지고 하나님이 복음 진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단계마다 그것이 뭘 말하는지 그 안에 담긴 하나님 마음과 사랑과 진리를 알면 우리가 이 땅에 사가 되어서 완성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이에요. 그 말을 자 우리 문자로 눈에 보여준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전염병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내 준 것입니다. 다발에서 온 것이 전염병이에요. 율법이라는 말에서 온 게 전염병입니다. 데베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나병, 율법을 고쳐준 걸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이는 말, 겉으로 드러난 말,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하시려고 눈에 보이는 문자로 성경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말, 들리는 말이 있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말이 있고 들리지 않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말을 깨닫게 하시려고 보이는 말, 성경을 주셨고 보이는 성전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면 지금 에스겔서서 말하는 이 네 가지 중환벌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복음 진리를 알라고 넷으로 우리에게 주셨죠. 그런데 그 넷을 그 마지막 하나 사랑 진리로 알면 완성인데 그것을 그렇게 보지 못하고 자 내 안의 생리대로 본성대로 그렇게 봅니다. 이것을 드러나는 대로 나타난 대로 껍데기로 자 율법으로 보고 열심히 행하잖아요. 그러면 자 내가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면 그걸 악하다라고 하는 거죠. 중환벌이 아니라 그게 악한 거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악하니까 자 하나님이 뭡니까? 자 뭐예요? 네가 죄가 있다 유죄라고 심판을 선고를 내린다고 하는데 거듭말하지만 하나님이 선고 심판을 내린 게 아니라 우리의 상태가 그런 상태가 되면 비진리 상태 율법적 그런 상태가 되면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자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네 가지란 얘기예요. 왜 넷으로 줍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넷으로 줬기 때문에 넷으로 뒤갚아주는 거죠. 하나님 넷으로 줬어요. 이 넷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라고 줬는데 이것을 그냥 보이는 대로 보니까 자 넷으로 그냥 보이는 것으로 다시 되돌려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넷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한다고 하는데 그 넷을 하나님 진리를 알지 못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 넷으로 주는 거 그게 완전한 심판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칼이라고 했죠. 칼이 해랩을 한다는데 이게 가뭄 물이 없는 거 말이 없는 거. 두 번째 기근 라하부 자 이게 율법의 성전 악한 성전이라고 했죠. 세 번째가 사나운 짐승 라하이 악한 존재 율법적 존재라고 했죠. 네 번째가 전염병 데베르 다바루 악한 만 율법이라고 했죠. 전부 뭘로 준 겁니까? 다 눈에 보이는 말만 가진 율법적 존재로 하나님의 뜻인 진리를 가지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넷을 하나 사랑 진리로 받으라 깨달으라는 말입니다. 그걸 받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네 가지로 뒤갚겠다는 것입니다. 그 넷을 하나로 건네받아야 하는데 그걸 받지 않으면 그 넷에 대한 심판의 개념이 네 가지로 그게 칼, 기근, 사나운 짐승, 전염병이란 그런 말입니다. 그게 중환벌, 완전한 심판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3으로 하나를 깨닫지 못하면 그게 네 번째 전염병에 걸리는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그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 마음, 뜻, 사랑, 진리로 보지 못하고 그냥 보이는 대로 겉의 것으로 껍데기로 보면 그게 우리를 심판하는 말 다바르가 되는 거죠. 이 전염병, 역병, 연병, 데베르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나병, 문득병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바르로 뭐예요? 아마노를 알아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정리 다시 한번 합니다. 자 히브리어 에도 두 가지 말이 있는데 다바르 이게 율법이죠. 헬라어 로고스 동사가 뭡니까? 레고 율법이고 히브리어 아마르가 헬라어로 레마 동사가 레오 진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아마로가 네 번째 것인 사랑 진리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서 5번째 재앙인 전염병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들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이 3절에서 돌림병이 이게 데베르란 단어거든요. 아까 앞에서는 뭐라 했으니까 전염병 자 돌림병 다 같은 말이죠. 연병, 역병, 온역
전염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오늘날 유행하는 뭐와 같아요? 메르스, 사스, 코로나와 같은 악질 전염병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데베르가 다발에서 왔다고 했죠. 거듭말합니다. 다발가 로고스란 말이에요. 로고스 뭐예요? 소리가 있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모양 있는 말, 율법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보이는 말, 율법에서 왔다는 거죠. 다바르에서 온 것이 데베르이기 때문에 전염병이 다바르라는 율법, 보이는 말, 자 모양 있는 말에서 왔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보이는 말씀에서 전염병을 보내신 거예요.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의미는 비진리의 말씀, 율법이 사람을 죽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고 사람의 말이 무서운 겁니다. 사람이 말이 전염병이라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육만 죽이지만 비진리의 말씀인 율법은 영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죠. 다발의 말,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육체를 죽이면서 영을 죽이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세계적으로 대유행했던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으면 하나님께서 그 바이러스를 보내신 목적이 달성이 되는 겁니다. 1절에 애굽왕이 나오는데 애굽왕 바로가 나오죠. 이 바로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이게 다바로 율법이에요. 육신의 말, 세상의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바로에게 억압되어 있는 것은 율법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풀려나기 위해서는 10가지 재앙이 끝나야 출애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아마르로 섬김을 받습니다. 진리로 섬김을 먼저 받아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말, 육신의 말, 표표적인 말, 율법이 전부 부서지면, 율법이 진리로 완성되면 내가 바로 다바르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진짜 하나님을 이제 다바르가 아니고 아마르로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가축을 죽이는 돌림병 데베르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사람에게 보내지 않고 가축에게 보낸 거냐 하는 겁니다. 바로의 말이 다바르입니다. 아니 바로 자신이 다바르 율법이에요. 바로는 가축에 불과합니다. 희생제사로 드려지는 가축은 예수라는 제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수라는 율법, 겉힌 말을 제물로 드리고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말씀을 받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아마르가 없는 인간은 그게 짐승에 불과하다고 했죠. 그렇게 짐승, 아까 하이로 번역된 짐승, 헤트와 요드를 가진 그 짐승이라고 하는 하이, 이게 살아있다거나 거기다 말씀, 하나님 말씀을 주면 그게 하임되어서 그게 진짜 생명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애굽에 내린 9가지 재앙이라는 큰 이적을 보았음에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고 하죠. 보내지 않았죠. 그러면 여기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는 것도 뭡니까? 이 완악했다, 옛날 성경은 강팍했다고 하고 이걸 완고하다, 고집이 세다, 성질이 고약하고 아주 나쁘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완악하다는 단어가 이때는 헬라어를 보여야 되는데 이게 파퀴노라는 단어인데 이게 우둔해지다 그런 얘기죠. 뚱뚱해지다, 살이 찌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건 뭐예요? 영적으로 우둔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우둔하다, 율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을 이게 완악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요? 10가지 재앙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0가지 재앙에서 열은 뭐라고 했어요? 완전한 말씀인 계명의 열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리고 그 계명의 열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앞에 5과 뒤에 5로 나눠진다고 했죠. 앞에 5은 하나님 사랑이고 뒤에 5은 이웃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뒤에 5도 사랑이고 앞에 5도 사랑이고 뒤에 5도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5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은 5마디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깨달은 5마디의 말씀, 하나사랑 진리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죠. 그게 5마디입니다. 5단어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게 5단어입니다. 그런데 제 원어를 보면 이게 5단어가 아니라 7단어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핵심적인 5단어를 주고 의미가 없는 2단어, 에트란 단어를 2단어를 넣어서 7단어로 만들었습니다. 왜 7단어로 만들었어요? 7은 뭡니까? 언약의 수, 완성의 수, 약속의 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7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자,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7날로 설명하는 것이 그겁니다. 7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의미 없는 2단어를 거기다 집어넣는데 핵심적인 단어는 5단어입니다. 이 5이 자, 깨달은 5마디, 5말이 돼야 돼요. 자, 이 모든 말씀은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5마디, 자, 창세기 1장 1절을 전체로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성경 전체입니다. 그래서 고린전서 14장 19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나 교회에게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리라고 하는 겁니다.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라고 하잖아요. 5마디를 깨달은 것, 하나사랑 진리로 깨달아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낫다고 했는데 1만 마디 방언이라는 것이 뭐예요? 방언. 글로싸. 글로싸는 것은 텅. 뭐예요? 혀, 입술이라는 얘기죠. 입에서 랄랄랄라하고 그렇게 의미 없는 말을 하는 것을 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만 마디 성경 전체를 그 안에 담긴 내용으로 알아야 되는데 뜻없이 그냥 말하는 것을 그걸 방언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의미 없이 말하는 거.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자, 방언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방언한다면 그걸 통역해야 된다는 얘기죠. 성경 보이는 껍데기 말을 그냥 볼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내용으로 알라. 그런 말입니다. 성경 말씀을 껍데기로 보는 것이 그걸 방언한다고 하는 거죠. 뜻없는 말, 입에 입술의 말, 랄랄랄 하는 거, 그러면 통역하기를 힘써라. 그 안에 기도하라. 그 안에 내용으로 알아라. 근데 여기서 나으리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이게 델로라는 단어인데 원하다 바라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성경 말씀을 보이는 그대로 껍데기로 방언으로 뜻없는 말로 율법으로 말하는 것보다 깨달은 5마디 말, 그걸 진리 하나로 알기를 내가 원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바르가 아마르로 바뀌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율법의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바이러스도 말씀이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징입니다. 우리들이 말씀을 다바르로 가지고 있으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르 진리라는 백신을 맞으면 사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다바르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르라는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면 우리는 전염병과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7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이지 않았다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진리를 깨닫다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감염되어서 죽는다고 해도 내 육이 죽고 영으로 살아있다고 한다면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영으로 살지 못하고 육으로 살아있다면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죽으면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영,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그 마지막 하나 사랑으로 넘겨받아 자, 언약의 기둥이 되고 언약의 빛이 되어 율법이 감옥인 지옥으로부터 건짐받아 진리 안에서 자유하며 하나님의 자, 언약으로 이 세상에 굳게 서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